오늘은 감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 여러분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감동을 받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대광교회의 김연자 권사님이세요. 이분은 드러날 만한 직분과 명성을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던 분이세요. 야리야리하고 조용하세요. 근데 제가 성전 건축을 한다고 동분서주할 때 자신과 남편과 세 자녀의 이름으로 각각 600만 원씩 건축원금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에게 정말 감동을 받은 것은 이분은 제가 심우하던 10년 동안 변함없이 화장실 청소를 해주신 분이십니다. 외부에 조립식으로 지어진 화장실들부터 했으니까 화장실 청소만 약 20년간 했을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보통 새벽 예배 마치고 청소를 하시는데 제가 보통 서재에서 집에 올라가는 시간이 밤 11시, 거의 12시거든요. 밤에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그분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년 365일. 정말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늘 변함없이 새벽과 밤에 화장실 청소를 해주시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동을 많이 주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많이 받는 인생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는 마음은요, 옥토와 같은 믿음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꼭 감동을 많이 주고 감동을 많이 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방법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70년 포로 귀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방인의 왕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거죠.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절부터 4절을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보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본문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것은 이 일이 일어나기 1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고레스가 하나님의 목자래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고레스가 나의 목자가 돼서 나의 기쁨을 성취해 줄 것이라고 17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나라와 성전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을 높이시는 분이시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강해서 독립했나요? 우리 민족이 똑똑해서 일제로부터 해방됐나요? 우리 민족이 정말 힘이 너무 좋아서 6.25 전쟁에서 벗어났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에서 해방되고 전쟁에서 이기며 이렇게 경제적으로 붕황한 나라를 이룬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야사에 의하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이 어릴 때 전쟁놀이를 하게 될 때요, 그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유대인 친구가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끌려온 여호야긴 왕의 손자였고요, 제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전 재건을 했던 총독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 소꿉놀이를 하면서 이 스룹바벨은 왕의 기질이 있는 고레스에게 10살 때 부탁을 해요. 우리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돌려달라고 그 어린 10살짜리 아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페르시아의 왕이 됐어요. 이 스룹바벨은 이 고레스를 찾아가서 어릴 때 나에게 약속한 그거 지키라고. 그랬더니 이 고레스 왕이 이 스룹바벨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고. 정직하기도 하고 인품도 있고 포부가 컸던 그 고레스 왕이,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첫 해에 조서를 내려서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다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역사 속의 우연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인생을 높이시고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쓰시는 방법이 뭡니까?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을 읽었죠. 이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이 있는 곳은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유다 베냐민 족장들을 감동시키셨어요.
그곳에 성전이 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어요. 성전 짓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도록 감동시키셨어요.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생각해 볼까요? 만약 안 돌아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왕이 아무리 조서를 내려 명령을 해도 그곳에서 7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안 가. 여기 70년 살았어. 우리 자식들 여기 다 기반 닦았어. 세계적인 중심 문화가 여기야. 우리 아이들 여기서 교육시켜야 돼. 예루살렘 돌아가면 땅은 황폐하고 성전 지을 돈도 없고 거기는 우리의 적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를 왜 가? 사람들이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면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전을 지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구나. 이 모든 고백이 결국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규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규련교회와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에는 참 도무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그 영의 충만으로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해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성전도요 감동을 따라 이루어졌어요. 출애굽기 35장 21절을 보세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하나님의 성막 지을 때 감동의 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원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감동의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6절을 보세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 감동받은 여인들이 감동의 기술을 가지고 성막의 천들을, 성막의 많은 기물들을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34절을 보세요.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가르치는 거, 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감동을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르치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교사들도 내 머리와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걸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성막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을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충만하게 부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부살렐은 모세를 그렇게 잘 도왔던 훌의 손자입니다. 명문 가문입니다. 근데 이 부살렐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부살레를 잘 보좌했던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청지기 사명을 감당케 하셨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만드셔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총명의 영을 주시고 지식의 영과 재주의 영을 주셔서 성막의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과 때로는 재주의 영과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막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 귀련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는 것,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달이 브릿지가 되는 것. 이게 귀련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비전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자의 수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날마다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우리와 이웃을 연결하는 귀한 다리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귀련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비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해요. 성령이 임해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우크라이나에 1,000만 원을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헌금을 다 모아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게 되었죠. 귀한 거예요. 우리가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한 귀한 일환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돈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주면서 여러분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 세계에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해 봉헌해 드리는 그런 놀라운 손길들이, 그런 감동의 손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해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도 감동받아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로부터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폭행도 당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35세의 올더스케이트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5세부터 죽는 88세까지 53년 동안 영국 전역을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5번 이상 설교를 하며 수백만 명의 영혼들을 구원하신 분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예요. 영국은 폭력으로 나라가 뒤집힌 것이 아니라 신앙혁명, 명예혁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새로워지게 됐는데 그 일에 일조한 분이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그가 하운슬로 히스라는 지역을 지날 때 강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강도가 손들어 있는 거 다 내놔. 목사님이 다 줬어요.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강도가 말합니다. 오늘 되게 재수없는 날이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불일 듯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제가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습니다. 선물이라는 말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반색을 하고, 이 강도가 반색을 하고 돌아섰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 강도를 향하여 총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와 당신의 죄를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강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총 들고 있는 나에게 진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으며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10년 뒤에 이 목사님이 어느 마을에 집회를 하게 되는데, 집회 끝난 다음에 한 정장을 입은 정말 잘생긴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꾸벅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10년 전 바로 그 강도였습니다. 그날 밤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그 성경 말씀이 이상하게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저의 죄악된 삶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강도 앞에서 정말 두려움이 아닌 감동을 받아 한마디 전한 그 전도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 사람이 그 지역의 가장 큰 무역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화가,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또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감동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잘 아시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살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감동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규련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감동으로 바르게 살아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주십시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영적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일치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귀중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로 9절을 보면 사도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나라 때문에 참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유배당해서 그 밤모섬에 그렇게 있는 가운데에 정말 성령께서 감동 가운데 큰 음성을 요한에게 들려주시죠. 그래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미래가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쓰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구린의 식구들은 어디에 가서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올 수 있어요. 오늘도 재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정말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봉사와 건축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강대상이 바뀌었어요. 너무 좋죠. 주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전도용으로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부 십자가 수리가 끝났고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내부 십자가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조명도 바뀔 거고요. 이제 주보함도 필경대도 다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억지로 시킨 게 없습니다. 다 자원에서 감동을 따라 헌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임한 날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저는 앞으로 최소한 우리 교회 이 자리만큼은 거룩한 자리로 알고 절대로 신발을 신고 올라오지 않겠습니다.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은 한 집사님이 저에게 자원해 주셨어요. 목사님, 저 앞으로 이 강대상을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지난주 스승의 주일이었는데 원 집사님이 저와 모든 교육자들, 교사들 다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신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1억을 11조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빚이 한 7억 정도가 있는데요. 마중물이 되어주신 거죠. 제가 먼저 옥합을 깨뜨리겠습니다. 여러분,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1억 헌금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없으면,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교우들에게도 바로 그런 봉사의 감동, 때로는 헌신의 감동들이 넘쳐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와 하나님 축복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을 보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강대상에 물 한 잔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보기도 참여하는 거, 내가 성경 공부 참여하는 거, 내가 교사로 수고하는 거, 목장이 되는 거, 전도로 봉사하는 거, 찬양단으로 수고하는 거, 비전교회 화장실 청소, 식당 봉사, 차량 운행,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보니까 널려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목회자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감동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식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영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심지어 신앙이 죽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감동이 내 인생과 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어주시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감동.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감동. 내가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왜 나를 가르쳐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재정을 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어주시는 감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막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날마다 확장되어져 나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인풍이 없어야 돼요. 저는 사람 보고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은 너무 부족하기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되고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이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형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시온의 이르고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봉사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전도는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부어주시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선교와 전도의 감동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감동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셔서 봉사와 건축의 마중물이 되는 아름다운 감동이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감동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송의 감동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인통의 감기 여기기를 원합니다. 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오늘 봉사의 감동이, 말씀의 감동이, 선교의 감동이, 전도의 감동이, 은혜의 감동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함께 주시며 오늘 주님을 한번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쓰임받으며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웃에게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귀하게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하며 달려나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것을 세워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태음과 불안심과 아버지의 정사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속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모든 영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